가족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장 큰 문제는 세대 간의 갈등이 될 것입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느냐? 새로운 이기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돼서 우리 삶에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AI 공학이 발달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이루어질 텐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 미안합니다만 50대들은 룰루랄라 나는 괜찮지 하고 춤추고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50대 이상은 앞으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심각합니다. 인간 대접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손 딱 묶어놓고 있을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노령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 손 열중히 쉬하고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꾸준히 배워야 됩니다. 습득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어디서 결정되느냐? 삶의 철학에서부터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청지기 모델의 사역의 철학을 바로 이해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바로 생활 선교사로서 능히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아주 제게는 크게 들립니다. 자, 그러면 이 청지기 모델은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지도자와 구성원,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며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인 철학적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은 성경 본문에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노동자들의 비유, 마태복음 24장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10처녀 비유, 그리고 10달란트 비유, 누가복음 16장의 지혜로운 종의 비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전부 다 지도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또한 청지기 모델이라 할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결과를 묻고 거기에 대한 상과 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보상에 대한 것이 또 성경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5절,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책임과 보상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심판에 대한 관한 본문의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처음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 12절부터 15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빌립보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성경 가운데에서 청지기의 직분과 청지기의 사명, 그리고 청지기의 모델로서의 지도자 상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읽어드린 성구들을 여러분이 집에서 다 일일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로서 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가치의 기준은 무엇인가? 청지기의 모델로서 첫 번째는
지도자사에게 도전과 업무와 과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거. 맞죠. 그런데 어떤 도전은 이건 내 생각인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동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불어서 마음을 동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선한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바로 시행하면 복이 됩니다. 그런데 선한 생각이 들었는데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강하게 말하면은 성령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지키지도 않아도 합니다. 그것은 악령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사와 은사의 효과적인 사역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도구를 줄 때는 그 도구를 사용하라고 주는 것이지 그 도구를 감추어두라고 주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욕심스럽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삼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뭘 많이 샀어요. 그런데 그 산 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욕심 부린 게 아닙니다. 사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사들였어요. 아니, 그 많이 산 사람보다 덜 사들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치입니다. 그것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많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조금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 다 씁니다. 그건 어때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죠. 능력과 기술과 은사는 최대한 개발해서 하나님께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죠. 다음에 지도자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내세의 하나님 앞에서의 궁극적 계산을 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능력과 기술, 은사와 기회에 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위해서 더 엄한 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역자의 자세는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생에 배우는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장해 나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지도자는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장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성장할 뿐만 아니라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확장해 나가야. 제가 아는 그 젊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5만 가지 일을 다 덤벼들어서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여튼 안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보면은 몇 시간이나 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감당해 나갑니다. 막 확장해 나가랍니다. 근데 확장해 나가다 보니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늘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하던 짓거리만 늘 하면은 이 성장하거나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발해야 돼요.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생각이 많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것도 많아야 되겠죠. 다음에 사역의 임무와 도전과 과제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역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길로 열심히 가버리면 오히려 천천히 가만 못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분명한 목표, 과제 그리고 임무가 분명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에 있어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게 하듯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늘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지요.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충실하고 성실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우리와 함께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지도자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나갔을 때 정말 지도자적인 자세와 또한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